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3편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윤희삼 목사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제 풍남문에 제가 멀찍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 퀴어 축제라는 것이 열렸었죠. 이 퀴어라는 말은 80년대 미국 동성애 운동가가 동성애자들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퀴어라는 말, 이 말은 원래 의미는 별난, 괴상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심한 말도 있는데 이 말을 하면 그분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퀴어 축제라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아주 별나고 괴상한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풍남문에서 퀴어한 사람들이 들고 있는 피켓 가운데 이런 아주 별나고 괴상한 문구들이 있더군요. 천년의 땅 위에 무지개가 뜬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받은 겁니다. 원래 무지개의 뜻이 뭡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진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원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지개를 다양성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별나고 괴상한 그 퀴어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런 피켓도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나왔는데, 우리는 다양함 속에서 하나다. 이 다양함 속에 하나, 저것을 저분들이 사용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성경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퀴어하게, 정말 별나고 괴상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상하게도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동정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의 생각하는 그런 하나됨과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됨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가 속한 곳이 어디냐면 아시아였습니다. 이 아시아 지방은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 남쪽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유대인 제사장 중에서도 이 마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기가 들린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엄청난 그런 신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두 번째 여행을 떠날 때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통해서 이 바울은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로 가게 됐는데 이제 아가야 지방, 그 헬라 지방 그쪽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아시아로 갑니다. 바로 에베소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막으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쩌면 암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간 도시,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구였냐면 루디아였습니다. 그 루디아가 출신이 어디였냐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는 바로 이 아시아 그 지방의 한 도시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그 행로를 인정하시고 사도 바울의 계획을 인정하시고 조금 지연시켰지만 결국에는 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에베소에 잠깐 들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다시 이제 처음 가는 곳이 처음은 아니죠. 두 지역을 들렀다가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곧바로 그 에베소에 갔는데 그 에베소에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가르칩니다. 한 3개월 정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다시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그 사도행전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어쩌면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그 당시에 첨단 도시였고 상당히 앞서가는 잘 나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 여신은 풍요를 의미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24개, 어떤 분은 18개라고도 하고요. 24개 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신입니다. 풍요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남신과 여신이 있었는데요. 이 남신과 여신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남신은 하늘신, 여신은 땅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결혼을 해야 풍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남신과 여신을 결혼시키는데 주력한 것이 그 당시 신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데미 신전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 그 여자 사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고 거룩하고 예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창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에서 하늘의 남신과 땅의 여신을 자극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신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상숭배와 행음을 굉장히 밀접하게 얘기하고 있는 배경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컸고 또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향해서 갔던 것은 그 에베소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살기 좋아서 갔던 건 아니었죠. 고린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런 힘든 복음 전하기에 정말로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았고 또 고난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성향으로 봤을 때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피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더 힘써서 사역을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집중해서 매일같이 회당과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돌고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밀러드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수고했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걸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3년 동안,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3년, 그 3년 동안 진력해서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했던 것,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도 힘들었지만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사람이 말렸죠.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당신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당신 가지 마세요. 가시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죽을 고생을 할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소도 그렇게 녹록한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가장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마술하던 사람들, 그 많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은 5만에 해당되는 책을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캠페인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데모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에베소 사람들, 특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데미 여신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는데 그게 안 팔리게 된 것 같아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소요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미 신전 앞에 가서 데모한 것도 아니고 1인 시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 아데미 신전을 숭상했던 그 사람들의 소요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 소요가 얼마나 컸던지 태반의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싱숭생숭했던 것이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말씀만 가르쳤을 뿐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 영향력이 미미했다면, 어느 한 구석에서 미미하게 그런 영향력이 나타났다면 이런 큰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아주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가 다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한번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 지역을 거쳐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계획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에베소라는 그 환경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로마에 갔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드디어 로마에 갔는데 감옥에 있어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택연금이었긴 했지만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죠. 자유로운 몸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에베소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도전도 있었을 것이고요, 믿음의 도전도 있었을 것이고, 참 막막한, 정말 넘기 어려운 그런 장애들, 장벽들, 그런 것들을 맞닥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두 부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앞부분은 교리 부분, 뒷부분은 생활 부분,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앞부분은 1장에 3장까지는 교리 부분, 뒷부분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생활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앞부분은 교리 부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어떠한 건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복된 상태로 바뀌었는지,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이 변화된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도가 뭡니까? 우리의 직분 중에 하나가 성도입니다. 오늘날 이 성도라는 말이 이제 집사 직분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성도라는 말은 감히, 이 캐톨릭에서는 감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성도, 이 세인트라고 하는 말은 죽으신 분에 대해서, 그것도 믿음의 업적이 많은 그런 분들에게 붙이는 말이 이 세인트입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 가운데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상파울로라든지 상페테르부르크라든지 이렇게 쌍이라든지 세인트라든지 이런 말이 붙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성 바울, 성 베드로, 이런 말, 이 성이라는 말을 성 김대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지만, 믿음의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인이란 말입니다. 성인.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동일한 시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사는 그 교민들의 애환을 모르겠지만, 미국은 특히나 이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시민권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우리는 아무 노력도 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눈을 감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을 가진 같은 동료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자, 이런 신분을 얘기하고 이제 4장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권면 첫 번째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계 형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강력계 형사가 적어도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강력계 형사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로서의 신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편으로서의 신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역할에 혼동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강력범 앞에서 마치 아내를 대하듯이 사랑스럽게 대한다면 참 우습지 않겠어요? 집에 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 강력범을 대하듯이 대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는 형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도라면 성도로서의 역할,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그 시민권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역할, 그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 신분에 걸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 우러러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뒤에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를 한 두어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성령께서 오심으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시민권자로서 같은 가족으로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입니다.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킬 뿐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그런 다양성 속에 하나된 것과는 다릅니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 없이 하나됨 아닙니다. 이 바벨을 건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 되었습니다. 아니지요. 죄악과 하나 되는 것, 그것도 아니지요. 우상과 하나 되는 것,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다양함이 있습니다. 여러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따라서, 때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 한 자신이 온전한 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하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온전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언급하는 게 바로 이 거룩하게 행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조건 하나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에 근거한 하나됨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됨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과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소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서 경고를 받지요.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처음에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이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너무 과하게 나가다 보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이 행음함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음행에 대해서 경고해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것, 그것과 구별되어 있는 그 사랑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랑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랑, 고통 가운데 하는 사랑, 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죠. 또 이것을 그 하나됨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함 가운데,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행하라고 했죠. 또 그 거룩함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사랑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죠. 이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사랑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에 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마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너무 약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 주의 뜻을 조심해서 잘 살펴보고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것, 지혜롭게 그 주의 뜻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성령 충만을 무아지경,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빈정신으로 정신이 외출한 상태에서 받는 성령 충만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위에서 주의 뜻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충실한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지요. 거룩함 가운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5가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쉽지 않았던 그 지역에 가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또 양육했던 그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희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또 거룩함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또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